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이들에게. 네. 네. 전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건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또 2022년 한 해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걸 잘 공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그것도 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인가 하나님은 저를 암이라는 그런 병과 또 개척이라는 길을 걷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좀 더 외롭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 딴에는 이만하면 참 충분히 고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달 그만 한 가지를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이게 혈압 때문인지 이제 머리가 자꾸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머리도 그런데 여기저기서 누가 백신 맞고 이렇게 혈전 때문에 쓰러졌다. 어떤 백혈병 환자가 코로나 이 백신 맞고 병이 재발했다. 이런 뉴스들을 들으니까 괜히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거기다 22년을 준비하면서 새로 이제 교육자를 한 번 더 모셨는데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그러니까 내년 또 교회 살림이 또 걱정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이 예배당 상가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며칠 잠을 설쳤던 것처럼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좀 너무 힘든 겁니다.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렇게 자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게 뇌출혈이 발생해서 장애가 남거나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게 몰려왔어요. 그런 적 없었는데, 항암할 때도 안 그랬는데 한 2주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평소 공황장애로 힘들었다는 그런 집사님의 말도,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그런 성도님의 말이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실직하신 분들, 사업이 힘들어진 분들, 자꾸 높아지는 그런 금리와 대출 상환의 압박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들의 땅에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배에 익숙한 제자들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따라 배같이 올라타 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어부들이었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시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만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큰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그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가 오늘 24절 가장 앞에 또 있습니다. 카이이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들어본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헬라어 표현은요,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마태가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주목해서 이 부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무엇을 주목해 보라고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갑자기 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내 삶에 축복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큰 파도처럼 덮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셔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예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으면 내가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통에 처한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역에 몹시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든 그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구보다 바다에 익숙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널 때 뭐 꺼리낌 없이 이제 따라 나섰는데 두려움 없이 배에 올라탔는데 이 파도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 정도 파도면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저 큰 파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두려워요. 살아가다가 이 정도면 망하는구나. 이 병이면 죽는구나. 이 상태라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은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큰 파도를 만나면 감당 못해 죽겠다고.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성경은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지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아니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사건을 같이 다루는 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배가 뒤집어 죽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 그것도 작은 믿음. 아니 마가복음에는 없는 믿음,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작아서 없어서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무서워한다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소리 크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큰 것인가요? 그러면 성격이 부끄럽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한평생 믿음이 작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의 세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 믿음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건강, 내가 가진 재산, 능력, 이런 것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 믿음은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으면 100억만큼의 세상 살아가는 믿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 100억, 1000억, 아니 1조가 있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것에 뿌리를 둔 믿음은요, 돈, 건강, 권력,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 보기엔 없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광풍이 불면 예상하지 못하는 그 변화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뿌리가 있어야 되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요. 제자들은 다 죽겠다 난리일 때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피곤하지만 곤히 주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편 4편 8절의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믿음의 뿌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시편 46편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건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으로 삼으셨기에 예수님은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밤마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루는 무서워서, 목사인데 무서워가지고 말씀을 틀어놓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잠을 자다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그런 말씀 소리에 잠을 깼어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잠결에 이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이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닿자마자 이제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던 저의 귀를 쾅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잠이 번쩍 깼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잠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 못 드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제가 해결하고 제가 무언가를 이끌어 가려는
교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생명교회라는 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저는 자꾸 제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불안에 떠는 작은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작고 어리석은 저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밤 그렇게 좋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그 9장 이 말씀, 그것도 2절에도요 역시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똑같은 헬라어 카이이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 풍랑에 떠는 제자들 그때 나왔던 카이이두, 주목해 보라라는 표현이 여기에 또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풍랑에 죽을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라라는 것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시고 죄도 사해 주시는 것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거친 풍랑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만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권세가 다 있음을 주목해 보고 알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다음날 잘 자고 깨서 세브란스의 정기검진을 다녀왔어요. 제가 하도 불안해서 의사 선생님께 혹시 그 항암으로 머릿속 혈관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고혈압이 있는데 그러면 이 뇌출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수치를 다 보시더니 항암으로 뇌혈관이 상하는 일은 없다고, 혈액과 다른 수치들이 다 좋으니까, 심지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 폐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환자분은 폐 기능도 아주 정상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저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저를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주님이 2022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아니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큰 은혜를 또 경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 부부가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났어요. 다행히 수소문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자리가 하나 난 거를 알게 되었어요.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자리가 딱 하나가 비어서 월요일에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지 11시까지 오라고 해서 검사 1시간 전에 가서 검사 받고 기다리는데 1시간을 넘게 더 기다려야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다가 지루해가지고 제 친구 3명이랑 있는 카톡방에 이제 아이의 소식을 좀 나눴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안 오고 그쪽으로 갔냐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졌던 아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많이 좋아져서 재활 치료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빠가 의사인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해는 이제 다른 분의 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이 그 병원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이 제 아이의 그 질병을 제일 잘하는 그런 병원이래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에는 이 분야에서 그 대학병원이 가장 잘한다고 해서 급히 갔는데 가서 이제 기다려서 그 대학병원 그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이거는 뭐 이렇게 나중에 더 나빠지면 수술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병원이 제일 잘한다고 오라고 해서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피곤하지만 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다 사진 찍고 보고, 그래서 그 아이의 치료를 믿고 시작하게 되었죠. 부모된 입장으로 아이의 병이 너무 속상했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제 아이를 이끌어 가시고 또 안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방학 동안 열심히 치료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년 좋은 것으로 주신 주님이 22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고 도리어 물으십니다.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병도 고치고 작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도 사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선장 되시고 보호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십시오. 내 뜻보다 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